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크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뭘 봐요? 분열,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음행을 다루었고 세 번째는 송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요. 작은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선생님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는 문제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이 아내를 멀리한다 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철학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철학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혼론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선하고 내 영은 존귀하나 육은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육은 함부로 쾌락으로 가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야기도 다룬 적 있는데요. 정말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은 철학 때문에 철학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이 있죠. 근데 이렇게 반대적인 생활이 뭐냐?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건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부 성생활을 하지 않고 부인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당신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 해서 분방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철저한 금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철학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믹서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도 경건생활 합시다 하고는 부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2절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러면 조금 비극적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성행위를 위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금욕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이 성욕에 불타서 음욕을 품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두어라. 차라리 남편을 두어라. 그래서 음욕을 그러니까 정욕을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남편 역시 아내 역시 똑같이 남편에게 그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금욕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몸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면 부부는요 일심동체, 부부는요 한 몸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 연합을 하고 몸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를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단순히 성생활만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은 우리가 성전임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처럼 부부와도 연합을 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생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 몸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예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총각은 총각대로, 처녀는 처녀대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의 연합은, 부부의 마음의 하나됨은 그런 거죠.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논하고 서로 상의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각자의 몸이라고 해서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또 이 경건을 너무 치우쳐서 경건 생활이 길어지면 1년, 3년, 7년 이렇게 되면 부부에게 사단이 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분방하게 되면 그 틈이 타고 사단이 역사에서 정욕이 불타오르면 또 음욕이 불타오르면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방을 하더라도 경건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분방하라.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 분방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장기화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사단이 틈할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그 밖에서 하던 금욕 생활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위하여 금욕하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거는 뭐예요? 부부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건가요?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인가요? 바울이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성생활,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바울의 생각이 곧 법이요 강제성을 둔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 의견일 뿐 강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허락은 하되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또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만연되어 있는 이 철학 때문에 이러도 저래도 막 다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볼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독신인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학적으로 독신이 아니었다 하는 이론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결혼을 해야 또 공인이 되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이것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옛날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만 계실 때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앉기도 했어요. 예전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문화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남녀 같이 부부가 아니라도 가까이 앉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바울이 독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총각이다. 아니다. 싱글, 돌싱이다. 아니다. 이런 이론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변한 거죠. 왜요?
이제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또는 공인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돌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지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 사상을 볼 때에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돌싱은 돌싱대로, 또는 과부나 호렙이나 상관없어. 그냥 어느 처지에 있든 그 사람의 처지에서 좋은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굳이 처녀가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혼자가 재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사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제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게 하면 독신으로 살고, 결혼해서 살게 하면 결혼해서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또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독신인데 정욕이 불릴 듯 하여서 절제가 안 돼서 범죄할 것 같다. 그럼 결혼해야. 그러나 나는 가능해. 나는 절제 가능해. 그러면 혼자 살아라. 괜찮다라는 거고요. 또 결혼을 했던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근데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요. 그러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게 되었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이혼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마세요. 또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신 사명대로 받은 사명대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긴 살되 항상 기준이 뭐예요? 복음 전파, 구원, 전도, 말씀 중심, 여기에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이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게 복음에 더 유리하고 더 좋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라면 그걸 yes,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또 그냥 혼자 살아서 더 복음적이고 더 유익하다, yes,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헤어지십시오.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결혼하십시오. 아니, 무조건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의 말씀에 기준하여 괜찮은가? 그러니까 규례와 이 계명에 맞는가? 아니면 복음 전파에 이것이 맞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은혜대로 그 부르심의 능력에 따라서 사는 거죠. 17절 한번 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신 사명대로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신 대로, 소명대로예요. 그대로 행하라. 주어진 환경 속에 순응해라는 거예요. 단 그 속에 잃지 말 것은, 놓치지 말 것은 복음에 어떤 게 더 합당한가예요. 말씀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이것이 부르시는 자의 의도에
어떤 게 마땅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대로, 종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종으로, 그러나 종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그래서 주인을 삼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된다.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부르심에 받은 자, 부르시는 자의 소망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라 라는 거고요. 또 22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인 상태에서 부름받았다 해도 그 영혼은 자유인이요. 또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요. 이 말이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고린도 교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35절 또 한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올무를 노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가 포커스 맞출 거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로지 그리스도께 합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초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바울의 사는 목적 이거는 다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이 복음에 옳은가 아니면 이게 복음에 맞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살라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금욕주의, 철저하게 쾌락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